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고린도 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비교와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하고 쭉 일러주시면서 교회도 여러 역할들이 다 있는데 이 역할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실은 비교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와 같은 은사들은 다 역할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서로 비교해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이제 그러지는 말고, 이러한 이 비교의 행위보다는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비교의 유혹, 이거를 참 떨쳐버리기가 어렵죠.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비교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런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일종의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비교의 그 부정적인 그 피해는 차별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의 평화를 해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비교의 그런 부정적인 피해들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에 관해서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계하는 그런 그 격언들이 많죠. 탈무드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이나 혹은 어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아니,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그 격언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비교는 갈등의 원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격언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 이게 우리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모두 장님이라면 나는 굳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구도 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평화를 내가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성경에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비교를 경계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지요. 이 이외에도 이제 여러 격언들이 많고 또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다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은 그 SNS인가 이제 이런 그 시스템 때문에 그 비교의 유혹이 더 강하죠. 굉장히 이 SNS가 그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비교의 유혹이 상존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비교를 우리가 경계를 한다 스스로, 이게 조금 어렵단 말이죠. 비교를 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의 여러 그 역할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자에게 나누어준 그런 은사다. 각자에게 나누어준 은사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한번 살펴봐라. 이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가 없다. 네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라. 또 머리가 발들어 네가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이 몸이 온전한 지체라서 성립할 수 있겠느냐? 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그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해서 몸이 온전하게 기능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도 사실은 다 필요하다. 어떤 이런 전제를 갖고 우리 주변에 여러 삶의 요소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역할들도 그래서 위에서 역할들도 그러하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아야 몸이 올바로 서듯이 교회도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이 서로를 돌봐야 된다. 너는 쓸데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차이가 산재하죠.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 뭐 다양한 의식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차이가 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차이가 난다, 서로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단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너에게 해가 된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한편 또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들에게 뭐 위인전을 일으킨다든지, 우리가 또 뭐 성현들의 그 교훈이나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산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만큼 되지 못하니까 저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이런 다짐은 결국 비교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향상과 발전의 동력이자 자극제이기도 하죠. 분명히 그런 점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 차이를 차별로 오해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차이가 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서로 다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교하는 과정에 그 비교의 동기가 나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것과는 달리 일종의 차별의 의도가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차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쓸데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 쓸데없는 어떤 존재다, 상대방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나 자신을 차별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쓸데없는 존재다. 그렇죠. 상대방의 이제 어떤 조건과 내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그럼 나도 이제 결국은 스스로를 차별하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이와 같은 차별의 의식을 갖게 되면 결국은 소외와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내가 쓸데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상대방과 비교를 해가지고 쓸데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또한 나는 나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서로 섞여 살고 나도 나의 본질적인 자아와 서로 교감하면서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괴로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원인이 비교를 차별의 의도로 우리가 오해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영도를 하고 나왔는데 2달 한 보름쯤 지났어요. 광야에서 생활이 좀 힘들긴 하죠. 힘들긴 하는데 2달 보름쯤 지나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불평을 해요. 자, 이 불평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이제 2달 보름 동안 허벌판에서 살았으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천막만 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옆에 다 이제 영향을 다 받고 그죠? 옆 사람들하고 영향을 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이런 불평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새겨 보니까 현실이 결핍한 거는 분명한데 결핍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의미조차도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러잖아요. 지금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지금 자신들이 자유의 가치를 쫓아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망의 땅을 쫓아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때 죽었으면 내가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그때 죽었더라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막 굶어서 죽는 이런 형편은 닥치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아론과 이 모세의 그와 같은 그 피땀 흘린 그런 노력의 이 어떤 그 소산이나 시간, 정열 이런 것들을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비하해버리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죠. 비교가 이렇다는 얘기죠. 비교가 차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예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차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비교의 폐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비교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요소인 것 같다. 어떤 요소?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시절의 최선의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것. 자기의 최악의 상황, 그것을 상대방의 최선의 상황과 비교를 하는 것. 이게 비교의 폐해를 촉발하고 또 비교의 긍정적인 상황들을 무시하고 차별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최악의 상황, 나도 최선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의 최악의 상황, 그것을 상대방의 최선의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좀 굶고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배고파. 여기서 굶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배가 고프고 줄이다고 하는 그것을 과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여기서 죽겠네. 굶어 죽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의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을 스스로 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제 여기 있다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전제로 옛날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최선의 상황.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렸던 그런 상황.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굴종의 상황. 굴종했더라도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비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내 이 어려움과는 정반대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가치가 뭘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최악의 상황을 사실은 좀 과장해서 이해하는, 물론 과장해서 이해하는 그거는 일종의 자기 위로의 방식일 수도 있고 또 피해의식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이 상황만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내 인생을 전부 다 투여를 해서 저게 내 인생이야.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자신을 더 옥죄는, 자신의 현재의 가치마저도 몰각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 이제 비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과장해서 이해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가치에 내 인생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 그 프랭클린이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의 시선, 여기에 주목해서 내 인생을 재단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두 개의 함정에 빠질 때 결국 우리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죠. 나의 현실의 상황에 집중해서 그 현실의 이 부정적인 어떤 요소, 그거를 과장해서 인식하는 것, 과장해서 인식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계기가 되고 함정이 되고, 두 번째 함정은 이 지향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된 상황,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어떤 내 삶의 지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 다른 사람의 욕망에 나의 소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비교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비교를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는 거죠. 원인을 분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교의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죠. 비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격언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대개는 비교하지 말라라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중세 말기에 그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사죠. 수도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런 이제 묵상집을 냈는데 그 속에서 비교와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하면은 나는 언제나 더 작은 사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한 걸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참 맞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언제나 더 작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작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토마스 아킨피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자제하기보다는 완전히 침묵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침묵하십시오. 오히려 침묵하십시오. 대중 속에서 항상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집에 머무르면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편이 더 쉬운 일입니다. 근신을 얘기하는 거죠. 침묵과 근신을.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겠죠.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수도를 하시는 분이고, 수도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원칙은 또 받아들여야 되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집에 돌아보면은 내가 작아져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허탈하잖아요. 사실은 들어가면은, 그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허탈해요. 허탈한 그거는 결국 내 속에 뭔가가 빠져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결국 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죠. 뭐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러 간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사실은 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르치고 난 뒤에도 사실 많이 허탈해지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원리는 불필요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말들. 거기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방 안에만 있어서는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수도를 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랬을 때 과연 침묵하라. 방 안에 있어라. 이런 말로만 우리가 또 그 금언을 삼아서, 격언을 삼아서 또 그대로 지낼 수는 또 없거든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내심,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침묵하고 근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또 다른 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이제 그 또 다른 점에 대한 지혜를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앞에 나온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여러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역할들은 하나님의 은사들인데, 자, 이런 은사들이 사실 너희들 가운데 주어지다 보니까 서로 막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비교를 하고, 저 사람의 능력이 나보다 낫다, 혹은 아니다, 내가 더 낫다, 당신은 쓸데없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사들,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뛰어넘는 은사들을 오히려 너희들이 추구를 해라. 추구를 해라. 그게 결국은 이와 같은 분란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자 했던 그 은사를 오히려 더 풍성한 결실이 맺도록 활용하는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알려주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12장이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그 좋은 길이 뭐냐? 좋은 길이 뭐냐? 12장에서 끝나버렸어요. 13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좋은 길, 바울 사도가 제시한 비교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게 13장에 뭐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해라. 비교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먼저 그 마음을 갖도록 하면 비교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그 비교는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 자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그게 결국은 비교를 벗어날 수 있는,
나 자신의 현실의 상황을 과장하게 해석하는 이런 습성을 끊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동력, 이끌림,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사랑이 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사도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런 비교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어를 갖다가 이렇게 구사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천사의 말을 한단 말이죠.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예언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비교가 될 만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악기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똑딱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언도 하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향상과 발전 이것조차도 사실은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냐?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이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비교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온전하게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걸 이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2017년에 개봉이 된 영화인데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죠.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이 주인공인 브래드는 비영리 단체에서 그 사회복지 활동, 이제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소신과 정열을 바칠 만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행해 나가는 그 과정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기부금을 또 받아와야 되고 내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으니까 기부금을 받아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그리고 넉넉하게 살지는 않죠. 대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돕는 사람들이 막 넉넉하게 이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소신, 가치,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밑에 그 직원이 이제 사직을 하는 거예요. 사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직서를 쓴 거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야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이 브래드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삶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이제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그 동창생들이 생각이 또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창생들은 지금 멋지게 살고 있거든요. 화려하고 근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알고 있냐면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SNS를 통해 다 막 나오잖아요. 뭘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상을 받고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SNS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작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뜬금없이 아내를 탓하게 돼요. 아내가 좀 더 야망을 가진 아내였다면은 나를 막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창생 그 부인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을 막 자극해가지고 이런 야망을 갖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일상에 만족을 하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막 형편없이 사는 건 아니고 모범적으로 살아요. 너무 소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남편이 요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해줘도 맛있다 그러고 저렇게 해줘도 맛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도 발전을 못하고 그냥 현상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았다. 이제 아내 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잔뜩 이제 주눅이 들게 돼 있었죠. 근데 우연한 기회이죠. 그 사람으로서는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할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살아나는 거죠. 나의 그 억눌렸던 그 열등감 이게 아들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하버드 대학에 이제 면접을 하러 갑니다. 면접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면접 날짜를 갖다 착각한 거예요. 면접 날짜를 착각을 해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아니 하버드 대학까지 간다고 하는 애가 자기 면접 날짜까지 그 잊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 화를 내는 그게 결국은 자기의 그 열등감이 다시 이제 도지는 거죠. 얘한테 막 화를 내. 그런데 어째요? 자기 자식의 문제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잘 나간다는 건 동창생을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대학하고도 연계가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막 잘 나가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존심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연락 안 하다가 다시 연락을 하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면접 날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흔쾌하게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면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는 이제 이런 그 식사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나왔는데, 친구는 멋지죠. 근사하고. 또 베푼 입장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또 자존심이 또 이렇게 상해가지고, 이 브래드가, 자기가 그동안 담아왔던 얘기를 하게 되죠. 마음속에 담아왔던 얘기. 우리 대학 다닐 때 참 좋았는데, 대학 다닐 때, 나는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너도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대방 그 친구가, 아니, 왜 너를 경쟁 상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만코 저만코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쟁 상대로 삼지 않았다 라는 설명이 뒤따랐으면 오해가 좀 풀릴 수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경쟁 상대로 삼아? 이 얘기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경쟁 상대도 안 됐기 때문에 경쟁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브래드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친구는 이 상대방 동창생은 우리가 친구인데 뭘 경쟁을 해 이런 의도로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브래드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하고는 경쟁 상대가 아닌데 내가 뭘 경쟁을 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잔뜩 이제 주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아들하고 이제 같이 들어와가지고 주눅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아빠는 혹시 그 공황장애 같은 거 있어요? 사람을 막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의기소침해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 싶어서 내가 그게 좀 두렵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게 관심 쓰지 마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저예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우리 가족이고, 제 아빠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데? 제가 아빠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뒤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한마디로 그 영화는 메시지를 충분히 준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랑을 받는 입장이죠. 브래드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구원을 받은 존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잖아요. 15가지가 나와요.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실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그 사랑의 모든 덕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다가왔다가도 또 떠나고 다가왔다가도 떠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화를 내실 것임에도 불구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시기하는 자의 어떤 행태를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이런 그 덕목들을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도록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또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적게 아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잘 나가는 걸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부냐. 그 사람의 그늘이 있는 걸 나는 못 보는 거죠. 사람마다 다 햇빛 양지가 있으면 그늘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그 사람의 양지만을 내가 본다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알면 내가 그 사람의 양지와 그늘을 다 안다면 사실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이 사랑이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교를 한다. 차이가 있으니까 비교를 한다. 그런데 그 비교를 차별로 오해하지 말아라. 차별로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나 차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긴 한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다. 사랑해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오히려 사랑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은 그 비교가 상대방이나 나한테 주는 그런 폐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사랑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비교합니다. 그 과정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혹은 나 자신조차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매여 살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삶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인 것이죠. 이 온전한 삶은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열거되어 있는 그 사랑의 덕목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사랑의 그 속성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해지죠. 그렇잖아요. 온유하죠. 오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잘 나가는 거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다 연결된단 말이죠.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한꺼번에 내가 실천해야 되는 조목조목 구체적인 조목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실천하면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베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가장 좋은 일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